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이미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신칭이라는 그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고, 후반부인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실천적인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우리 전체 내용을 보자면 오늘 본문에 헬라는 본론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에서 본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러 지인들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편지의 결론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편지의 결론인데 그 결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로마서를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의상 그냥 인사말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확신에 기인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 있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 성숙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에 대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까요? 선함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성숙한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와 같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함이요, 정말 선하고 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고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그저 한순간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마 이 편지를 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성숙함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뭔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새로운 것을 더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 이 성숙함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성숙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우리 내용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시 생각날 때, 그것이 늘 기억되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면, 정말 성숙한 교회라면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늘 붙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늘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왜 성도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성숙한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이 생각나야 되고 다시 복음을 되새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숙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담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기록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간단하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 인생을 수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지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우리 주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에게 넘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결심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지,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내 삶을 바꿔놓았다,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부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은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부어졌습니까? 복음을 통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기 등등했던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변하는 건요, 사람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르치고 많이 배우면 그럼 사람이 변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성은 결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죽어가는 심령이,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령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형벌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복음이 필요했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는, 이런 은혜는 우린 누릴 수가 없고 우린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어디 영생을 위해서만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이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음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라든지 아니면 말씀, 그냥 성경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신앙의 여러 행동들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 결국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아 그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성화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만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화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해 강성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강성하자죠. 자, 그런데 이 강성하자가 줄임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자, 여기서 성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본래로 한자로 어떤 단어입니까? 이룰성자의 이글숙자입니다. 이룰성, 이글숙.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이거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른다워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라면요,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이룰성, 이글숙이 아니라 어떻게요? 거룩할 성, 이글숙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성숙은 그저 어른이 되어지는 것, 어른다워지는 것,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성숙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함으로 이거져 가는 것, 거룩한 사람다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하고 성숙함이라고 올해 표어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룩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요,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은혜가 너무 많이 메말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서 은혜가 더 풍성합니까? 성숙한 신앙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생각나고 우리 안에 날마다 되새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되뇌일 때에 비로소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음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다시 기억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난 한 해 동안에요,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었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한 해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럼 2021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되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는 복음, 그거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증거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상대방의 귀에도 들려지겠지만 누구의 귀에도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귀에도 들려지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세요. 날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은 왜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다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되뇌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을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대요. 근데 무엇이 자랑입니까? 내가 뭔가 엄청난 업적을 하고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내가 이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 그게 내 인생의 자랑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앙 간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맞아요. 간증이 뭐예요? 나로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인생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일들 감당해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대단해서일까요? 바울이 뭔가 대단한 인생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으로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 유공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천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나타납니까? 거기서 무엇으로부터요? 말과 행위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일이에요. 그 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말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었다고요. 그랬을 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표적이 나타났고 기사가 나타났고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했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자, 그런데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의미가 가리키다, 지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적,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단순히 불가능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뭘 가리키고 있을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요,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저가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구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낼 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그 복음대로 행동하고 말로 나타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 그 표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 그래,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초월적인 그 역사,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그것을 맛보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오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그렇게 살아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살아낼 때에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선교사들의 위인 열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미전도 정독들을 향해서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그 삶 안에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왜 우리 주변엔 잘 보이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안에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일들을 좀 여러 번 겪었었는데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 모교회에 다닐 때였는데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저희 아내도 저와 같이 그 무전 여행을 떠났고, 제 남동생,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덕봉 목사라고 제 남동생도 같이 무전 여행을 같이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20명의 이 청년들을 데리고 봉고차 2대에 나눠서 강원도 정선, 태백 이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에 그 팀들을 나눠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압수를 했습니다. 휴대폰도 그 당시 초기에 나왔던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도 팀장만 하나씩 냅두고는 다 뺏었어요. 다 몰수를 하고 용돈들도 가져온 돈은 다 내라고 했어요.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라 하고는 다 용돈까지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전화기 한 대만 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6명씩, 7명씩, 6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팀을 나눴어요. 그리고는 정동진까지 2박 3일 동안에 찾아와라. 저희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 펜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찾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선, 태백 이쪽으로 제가 강원도를 한 이유는 산을 하나 넘으면 마을이 나와요. 또 산을 하나 넘으면 마을이 나와요.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도 산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제가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전 전도 여행을 땄는데 무전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 교회가 꼭 한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차여차 말씀을 드리고 전도를 하겠다. 대신에 그래서 주보를 주시든지 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전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먹을 걸 달라고는 얘기하지 마라. 그건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다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교회에서 잠을 좀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한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21명이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저와 그 봉고차 하나를 더 운전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은 저랑 그 전도사님은 정동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동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사실 전날에 저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 사실은 청년들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펜션에서 잤죠. 또 먹을 것도 어쨌든 전날은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서 그냥 빵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3,000원짜리 그 무슨 천국 있잖아요. 그 천국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3,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시키고,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어요. 확인차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어떻게 해요? 저희 너무 배가 고파요. 잠을 이렇게 교회에서 자긴 잤지만 너무 배가 고파요.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된장찌개를 하나 시켜놓고 앞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먹으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러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근데 또 미안한 걸 티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황이 어떤가를 물어보려고, 야 그래서 니들 지금 어떤데? 라고 했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요. 전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전날 저녁에 닭백숙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서 자고 또 식사도 제공해 주셔가지고 닭백숙을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용돈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차도 너무 안 잡히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차를 보내주시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보이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전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그 격려와 또 이렇게 많은 배품을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 모여가지고요 그 세 팀의 전도팀에 대한 이 피드백, 그래서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쫙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들을 청년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이제 날마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날마다 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누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그 마지막 날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살면요,
정말 복음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내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않고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도와줄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복음을 붙드실 때, 복음을 늘 생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절대로요,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리셔는 안 돼요. 항상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귀에도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경험하며 세상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살지 않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도 말씀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복음이 생각나게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생각나야 됩니다. 복음이 다시 생각나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때,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오늘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되어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을 때, 복음이 날마다 생각내어지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봐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번 살죠. 이 땅에 와서 한 번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심판받는 그 심판의 자리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되어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의 복음이,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이 복음이 날마다 생각나고 이 은혜가 날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 번에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